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좀 우리 지체분들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볼륨.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죽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하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또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낮은 마음 침례교회와 또 임마누엘 침례교회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히 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와 또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역 교회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같이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각자가 여러분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생각을 하시죠?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역교회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지금 경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굉장히 귀한 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2장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원리를 잘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죽으면 산다. 또 잃으면 얻는다. 이렇게 말이 앞뒤가 서로 좀 반대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자, 앞에 말과 뒷말이 서로 다를 때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표현 속에서 더 강력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알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썩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죽음을 거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저도 농사에 이제 저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씨앗이 이게 많은 열매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그 한 알의 그 씨앗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이 원리를 저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한 알의 밀알로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좀 철이 일찍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앞에 보통 호를 붙이잖아요. 제 호를요 밀알이라고 제가 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무지우개 있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고무지우개에다가 제가 도장을 팠습니다. 어떻게 팠냐? 밀알 방효일 해가지고요 노트에다가요 제가요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앞에는 항상 밀알이라는 이 호가 붙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나도 밀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알고 제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한 알의 밀알로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한 알의 밀알로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화해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그분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오순절을 기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3,000명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첫 열매가 3,000명이나 얻게 된 것이죠.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로서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심으로 수많은 열매가 또 생기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이후에 주님께서 거두신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열매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51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체 다 이렇게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구절 제가 세 구절만 봤어요. 자, 여러분, 자,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빵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자, 밀을 수확해서 그 밀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 가루에다가 이제 효모 있잖아요. 효모 이스트를 넣고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구워서 빵을 만듭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빵을요, 여러분 드실 때 한 덩어리 꿀꺽 삼키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빵이 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려면 부서져야 돼요. 빵이 부서져야 됩니다. 빵을 조각 내고 또 입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빵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자, 이제 위로 들어갔을 때 빵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서 자, 생기는 게 뭘까요? 힘입니다. 힘, 에너지.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빵을 먹어서 살잖아요. 생명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육체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빵을 먹고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여러분들 빵 드시지만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지금 폈잖아요. 53절에서 56절도 보시겠습니다. 53절에서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우리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뭐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셨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열린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냥 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못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에는 반응을 합니다.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빵과 물고기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 안 되겠다. 그냥 가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갔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느냐? 왜 그럴까요? 한번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들이 실제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빵도 나눠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자, 부모님이, 그렇죠.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육체적인 생명, 바로 우리의 혼생명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생명이에요. 성경은요, 죄의 아비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내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냐.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로 삽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미랄로 보내주셔서, 자,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죠. 구원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늘 왕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잠잔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셔서 생명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자, 핸드폰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핸드폰을 내가 바꾸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핸드폰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전환이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받으려면 과거에 있었던 생명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했느냐 이거죠.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만 살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아담의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육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결국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착한 일만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고 하늘날 왕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전환이 있는 겁니다. 체인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본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의 본성, 그 육신의 본성 안에 있는 생명은요, 잘못된 거잖아요. 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도둑이에요. 도둑은요, 양들을 잡아가요. 자기들 종으로 만들어서 죄짓고 지옥에 데려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예수님이 목자라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온 이유가 뭐예요? 양들이 우리가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육체적인 생명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히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죠.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얻지를 못하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물론 그런 식물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그 씨앗이요, 보통 심으면은 며칠이나 있다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싹이 나와야 돼요. 정상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야죠.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생명이, 자, 뭘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 이유가 나오는데 앞에 딱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혼생명입니다. 자기 혼생명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나. 여러분,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몸은 뭐예요, 몸? 바디.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요, 나. 이게 나가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생명. 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죄를 짓는 거예요? 혼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했을 때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영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건데, 자,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혼생명이 자아잖아요. 자기 자신,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 혼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혼생명, 나의 자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내가 얻어서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혼생명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끝내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본성 안에서 있는 것들, 욕심,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 그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혼생명, 바로 자기 육신이 끝나야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제가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세 장만 가지고 설교하려면요 한 10시간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알아도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금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6절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자,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본성,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들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지금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옛사람이 근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뭐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의 몸이 멸절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태어날 때 죄의 나무로 태어났어요. 죄의 나무는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난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다라고 저 구원받은 지 10년 됐어요.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지 50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요. 옛 본성 안에서 과거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실제적으로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리 땅에 떨어졌을 때 땅 속에서 껍질이 부서지고요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새싹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바로 혼생명인 자아가요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아가 깨어짐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고 나를 자극할 때 여러분 육신은 뭐냐면 반응을 합니다. 욱하고 나와요. 아내가 뭔 말하면 욱하고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순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아의 깨어짐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요, 다음에는 쉬워요. 한번 깨어진 사람은요, 다음 깨어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로마서 지금 6장, 7장, 8장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뭘까요? 육신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생명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또 한 생명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생명이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자, 육신으로 살면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한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생명과 화평이래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육신을 따르게 되면 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요, 두 가지 생각으로 늘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어디에 일어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가요, 싸워요. 내 육신의 본성 안에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 것인가.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지금 8장은요, 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의 차이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육신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로마서 이 서신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서 죄를 지을 때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혹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옥에는 안 가요. 그렇지만 그 육신으로 인해서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 뿐이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육신 안에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워버려. 아니, 안 되겠다. 그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그래? 다시 적고 이러십니까? 안 그래요.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해요. 여기 말씀 그대로 생명과 화평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음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자,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도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레바를, 육신에게 레바를 딱 두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딱 했을 때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부터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의 레바를 난 육신이 아니다, 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성령님 쪽으로 레바를 딱 돌려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님으로 사느냐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을 내가 막 억눌러요. 무엇이 억눌러요? 육신이 막 눌러요. 성령님 가만히 좀 계셔요. 꼼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육신으로 충만하겠죠.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시 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빵이요 밖에 있으면, 자, 이거 빵이라고 하면요, 빵이 밖에 있으면 나하고 빵은요 개체가 둘이에요. 따로따로죠. 그런데 아까 표현을 했죠. 빵을 이제 먹어요.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빵하고 나하고는 몇 개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원리가요 너무나 쉽잖아요.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음을 거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빵의 원리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빵을요 그냥 막 드실 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을 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참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참포도나무 비유 아시잖아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생깁니까?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결국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연합의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도 잘 사는데 내 의지가 강해.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열심히 잘 살아왔어.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언젠가는 손 듭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나이가 먹고 힘도 약해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스스로 살 수 없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의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시면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 여러분 자아가 존중받기를 원하죠.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면요 우리 육신은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높여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육신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욱 하고 나와요.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끈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잃어버려야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신의 육신, 자아, 옛사람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막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도 함께 연합해서 죽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구원 없어요. 아,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는 건 알겠는데 내 죄가 다 용서된 건 난 못 믿겠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된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안에는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거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믿음과 행함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이제는 자기의 본성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쿡 찔렀는데 그 사람에서 막 60만 나와.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생명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알아봐요.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내, 그죠? 또 교회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많이 변했어. 변했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본성 안에서 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같이 부활해야만 분명히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기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이겁니다.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산다면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보세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안 가시겠지만 구원 받으셨다면.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 몸의 행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인다면 결국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구절 가지고도요 설교를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렇죠? 지금 사는 건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아까 임마누엘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아니게 된 겁니까?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뉘어놨는데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일어나면 어때요? 놀래요.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놀랍니다. 왜 놀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막 건드려가지고 다시 살아나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놀래요. 여러분 육신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갈라디아서 한 두 장 넘겨보시면 5장 22절 23절 그 앞에 보면은요. 육신의 열매가 나오죠. 육신의 열매에 반대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열매는요. 앞에 언급된 육신의 열매가 완전히 반대됩니다. 이 9가지 열매잖아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앞에 기록된 육신이 끝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도 나오죠.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는 것은 어떤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앞에 기록된 육신의 열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걷게 되는데, 자, 성령님 안에서 살려면 바로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요, 막 노여움이 있고 서로 막 시기하면서 다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반응이에요? 육신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육신이 발동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또 6장 8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한번 이 성령님과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만 하신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어디 가게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나중에 물론 주님께서 이제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그럼 불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다면 그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은 육신이 십자가에 끝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 때에 그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의 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 혼생명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죽음에 넘겨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맺혀지더라도 육신의 열매고요. 사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영원토록 기억을 하시고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내 육신이 죽을수록 주님의 생명은 내 안에 풍성해지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혼생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전쟁은 더 많아질 겁니다. 부부끼리 더 싸우게 될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몸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정도 교회도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낮은마음 침례교회와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서로 교회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오늘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천연적인 육신의 본성, 자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끝내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를 때 나 혼자 길 잃고 험한 길 어두운 길에 맺네 세상 것 따르고 사랑하며 살 때에 그 길에는
죄 없는 주님 갈보리 십자가 매달려 나의 죄 대신 귀한 보혈 흘렸네. 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네.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고 함께 부활해 영원 생명 얻었네. 나 죽고 주님이 대신하여 사시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해. 생명